오늘 슬픔을 주는 좋은 소식, 슬픔을 주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봤습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분명히 교회를 잘 알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을 했대요. 그래,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그냥 좋은 분이다. 무슨 일을 했는지, 십자가와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예전에 경기도 어디였습니까? 제가 직접 문 열고 만난 거예요.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닌다. 혹시 직분이 있으십니까? 장로다. 그러시냐고. 주변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렇게 다 가족들 하셨냐고. 영접이 뭐냐? 더 당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인 건가? 아주 이름난 그 분당의 어느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붙은 데마다 영접 안 돼 있어요. 교회는 커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에 들어와야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다. 이게 거듭남인 거 있죠. 이게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생명과 다른 죄에 너무나 약한 푸시케 생명, 죄에 너무나 취약하고 흑암의 공격에 맞설 능력이 전혀 없는 푸시케 생명이 아니라 조의 생명, 예수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것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속죄의 은총이 임했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칭의의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에 임해야 사람이 본질이 바뀌어요.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게요. 사람이 일단 거듭나져야 되는 겁니다. 씨 안 뿌려져 있는 화분에요. 성실하게 아침 저녁으로 계속 물 줘봐요. 나중에 흙 썩어버립니다. 어항에서 뛰어나온 이 물고기를요 가만히 두잖아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집에 조그만한 금붕어라든지 열대어 이런 게 있잖아요. 어릴 때 이제 궁금하니까 가서 콩콩 두드려 보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가까이 붙었을 때 콩 두드리면 탁 움직이거든요. 그게 재밌어 가지고. 근데 얘가 어느 날 제가 너무 많이 두드려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갑자기 팍 하더니 튀어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물 밖으로 탁 튀어나와서 바닥에 있는데 막 파삭파삭파삭 하더라고요. 생선을 먹어나 봤지 만져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놀래서 저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빨간색 그거였어요. 그래 지켜보고 있는데 파삭파삭 하더니 아가미를 벌렁벌렁 하더니 큰 고기는 아닙니다. 조그만한 고기인데 그러더니 점점 시들시들해져 가요. 그래서 어린 생각에도 항상 주일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물 떠난 물고기는 죽는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지느러미 끝에, 꼬리 지느러미 끝에를 살짝 잡고, 정말 잡기 싫었는데 살짝 잡고, 그리고요 어항에 금방 넣어준 거예요. 어항에 금방 넣어주니까 얘가요 다 죽어가던 물고기라 그런지 물에 그대로 무슨 장난감처럼 그대로 내려가요. 죽었나 싶은데 쭉 내려가더니 지느러미를 탁 움직이고 하더니 확 움직여 살아나서 가는 거예요. 좀 비슷했습니까? 생명 없던 사람이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면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어요. 그런데 조금씩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게 되니까요 그야말로 물 만난 물고기야. 할렐루야. 참
그때부터요 생동감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진짜 행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구미의 한 형제가 내일 이제 입대해요. 그런데 이제 카투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카투사 가기 전에 어때야 된다 지난주에 이제 좀 알려주고 오늘 기도하고 그래 했거든요. 근데 제 카투사 갔을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입대한 때가 2월인데 그 대학생들 휴학하고 주로 그때 입대하기 때문에 경쟁률 셉니다. 근데 제가 2월에 입대하는 그거를 넣어놓고 결과 나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나는 가게 돼 있다 이러고 말하고 다녔어요. 왜 그러냐? 기도해 보니까 너무 간다는 확신이 막 많이 와. 그래서 참 희한하죠. 간다고 말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게 됐어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요 진짜 신앙생활이 실감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정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연속되는 사람은요 예배 드리러 와도요 이 얼굴이 달라요. 진짜 이 생동감 넘치게 주님과 지금요 계속 교제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 가야 되고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한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올바른 기준이요 다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그 전까지는 여론이 기준이었고 그 전까지는 세상이 기준이었는데 기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새로워집니다. 토라, 잣대, 하나님의 계명이요 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치가 새로워져요. 이전에는요 세상에 막 잘 산다고 하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좋은 옷 입는 거 이런 게요 가치였는데 이제는 가치가 뭐냐?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가 가치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요 오늘 구민 새가족반 소예배실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새가족분들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근데 제가 그 사진 이렇게 제가 기자 시간이 그러니까 그 새가족반에 같이 들어가고 싶은데 먼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부탁을 해놨어요. 사진 좀 잘 찍어서 보내달라고. 보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이보다 기쁠 수가 없어요. 참 여러분 가치가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기뻐하는 거, 슬퍼하는 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거기에 가치를 안 두고 있으면요 엉뚱한 데에 가서 이제 비비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가치에, 절대 네 가지에 여러분 정말 눈 뜨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이 말이 뭔지 알아들어요. 복음의 절대가, 말씀의 절대 가치, 기도의 가치, 이 전도와 제자의 가치, 이거 너무나 소중한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으면서요 목적이 바뀌고 방법이 새로워져요. 목적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요 말씀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가슴에 딱 두는 거예요. 사람 찾아다니고요 꼼수 쓰고 머리 굴리던 방법이 다 버리고 기도로 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사인을 다 읽고요 그렇게 가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자의적 해석으로 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딱 적어두세요. 자의적 해석 X. 자의적 해석, 스스로 의지대로 읽는 그러한 해석은 굉장히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말했죠. 때때로 우리는 성경 자체가 말하는 것보다 성경이 말해줬으면 하는 것을 읽는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주로 보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거는 표시 안 돼 있고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기에요. 막 형광펜으로 쫙 원하는 것만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의적 해석, 성령 감동 없는 거듭나지 못한 자가 주로 빠지는 자의적 해석,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나와 있고 함정이 나와 있는데요 주로 어떤 식으로 자의적 해석하냐? 야 갈릴리 이 강가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 임하시고 성령 받아서 이제 사역을 하셨잖아. 나도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이단 교주들이요 주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영원 전부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그리스도가 되신 게 아니고 그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이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야 봐봐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잖아. 근데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성육신 하는데 그게
김모씨, 이모씨다. 그런 괴악한 궤변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 성육신 하신 분은 오직 성자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성육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종합적으로 정통적으로 해석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데는요 가면은 저기 어디 산골 깊은 기도원 이런 데에요 막 신령하다 하는 어떤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깊은 것을 통달한다 이러면서요 막 제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막 어떤 걸 들었대요. 기도하다가 보니까요 막 확신이 들었대요. 그 유명합니다. 무슨 확신이 들었냐, 막 어디 마당에 가가지고 거기에 파봐라 그럼 우물이 나올 거다. 근데 실제 우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우물물을 이제 그 생명수다 이러면서요 막 그 사입입니다. 성령 감동은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감동을 막 구해가지고 어떤 사람이요 집을 나가 가출하라는 감동을 받았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그런 감동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요 정통적으로 모든 계명이 세워져 가는 그러한 말씀으로 바르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한다 그러는데 깊은 기도하니까 간음하라 그럽니까? 깊은 기도하니까 삥땅 쳐라 그럽니까? 깊은 기도하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대들라고 그럽니까? 깊은 기도하니까 막 교회 이리저리 옮겨 다니라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요 스스로 원하는 대로 막 끼워 맞추기 그런 거요 진짜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는 성경을 존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존귀히 여겨요. 우리는 그러한 자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시면요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네요. 어떻게 마음이 바뀌냐? 이전에는요 어려우면 무조건 싫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새로워지냐? 의의 고난을 기쁨으로 해나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헌신과 수고를요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 있죠. 왜냐? 주님을 사랑하니까. 바울이 일부 예배 때 들었지만 바울이 거듭나기 이전에는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마음에 계시니까요 이제 그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양을 넘어서서 은밀한 죄까지 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루 동안에도요 순간순간 마치 시커먼 매연처럼요 여러분을 스쳐간 그러한 죄들, 떠올린 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무너지면은 행동과 습관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마음의 죄를 품지 아니하는 그러한 경건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교묘한 죄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 축복 좀 주면요 거만해져요. 또 하나님께서요 조금 연단 가운데 넣어주면 불평불만으로 막 나를 지세요. 교묘한 그런 죄입니다. 구미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아주 이상한 불신자 같은 경우는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너 죄지지 않도록 그런 삶에서 돌아서도록 은혜 받아라. 그러니까 딱 요래 듣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미리 은혜를 주셨으면 내가 그런 죄 안 짓지. 와, 저는 한 번씩 놀랄 때가 있어요.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죄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다. 이렇게 우린 고백하는데 내가 죄의 유혹에 걸려들지 않은 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요 완전히 이상하게 얘기를 해요. 내게 은혜를 안 줬으니까 내가 죄를 짓지. 이러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도리어. 거듭난 심령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교묘한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기쁨이 탄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이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 제자 삼는 거, 교회 세우는 이 일에 있지 아니하면요 엉뚱한 데 관심이 가 있게 돼요. 경쟁 자꾸 하는 그 마음이 뭔지 압니까?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누구보다도 낫다. 성경이 이르기를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어요. 음란에 가서 마음이 꽂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요 구원 얻을 대상, 제자 삼을 대상으로 보지 않고요 정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게 음란 아닙니까? 눈이 틀려 먹은 거죠.
여러분 욕심에요 사로잡혀서요 어디에 뭐 건수 없나 빨대 꼽을 데 없나 이거요 적어도 사명에 지금 집중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넷째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는 이렇게 성경을 알아가고 의의 고난을 기뻐하고 죄와 싸우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말하면서도 그렇게도 하나님의 법이 부담스럽고 그렇게도 죄가 달콤하다면 토마스 왓슨이 얘기했죠. 죄가 아주 쓰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가 달콤할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것을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도 누리고 죄도 즐기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죄는 물과 기름 같아서 서로 절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죄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범죄하고 있다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거역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거 아닙니다. 어떻게 기준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라고 했어요. 거짓 영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성령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율법이요 막 부담스럽고요 율법 강조하면 막 교회 떠납니다 이러면서요 얼마나 막 그렇게 얘기하는지.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요 주야로 묵상하고 사랑하는 법 아닙니까? 주의 율법이요 송이꿀보다 더 단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마치 신호등과 같아요. 우리를 지키는 신호등이에요.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와 하고 달리는 차들이 계속 안 멈추고 달려봐요. 건너갈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근데 신호등 앞에 딱 서서 파란 불일 때까지 딱 기다렸다가 그래서 착 출발하는 이 보고 저거 아직 저거 법을 못 벗어가지고 그러면 뭐 죽자는 얘기입니까? 신호등이 빨간불이 딱 되는 거야. 막 앞에 차가 딱 서는 거야. 왜 저걸 서가지고 아직까지도 저기 매여가지고 저 서고 내 뒤에 서 있게 만들고 말이지 하면서 막 박으려고 막 이러는 거야. 그거 미친 거지.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올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율법이 부담되고 제가 여전히 즐거운 이런 사람들 디도서 1장에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는요 하나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막 얘기하는데 근데 행위로는 부인해요. 사는 모양을 보면요 음탕하고 도둑질을 막 하고요 그러면서 보면은 굉장히 거짓되고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회개가 전혀 없어.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요. 로마서 2장에 바로 이러한 자들을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우리 이러한 자 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 회방자거든요. 복음 회방자. 제가 대학에 1학년 신입생 입학을 했더니 술고대잖아요. 술고대. 모든 모임이 술 모임이에요. 그래 뭐 이리저리 빠지고 제가 또 고사상 얻고 들어갔으니까 선배들이 안 부르기도 하고. 근데 어떤 자리는 이제 뭐 또 가야 되는 자리라서 이렇게 가서 뭐 교수님하고 같이 하는 그런 자리인데 교수님 먼저 가시고 자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권하는 거예요. 여지없이 권하는 거예요. 1학년 들어왔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술 안 마십니다. 자늘라에 딱 엎어놨어요. 저는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요. 왜 안 마시냐? 교회 다니고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아 기독교인 다 마시던데. 건너편에요 한 친구 있어요. 저랑 입학 동기 가진 친구 있는데 이미 마셔서 한참 들어갔어. 얘 아버지도 교회 장로인데 잘 마신다 하면서. 아 그러냐고. 조금 시간 보고요. 잠깐 나와. 그때 별로 친할 때도 아닌데 야 창준아 이름 창준아 좀 나와봐라. 이렇게 그냥 얼굴에 나보라니까 왜 하면서 이렇게 나오더라. 식당 옆으로 가가지고요. 딱 서자마자 정신 차려. 나 목사하고 네 장로하더니 너 이따구로 할 거야. 얘가 술이 깨는지 이래가 있는 거야. 너 어느 교회야? 너 이러고 다니는 거 아버지가 알아? 그거야 딱 이래가지고
뭐라고 뭐 이렇게 변명하려고 하는, 술 먹으라 돼 있어 안 돼 있어? 지금 놀란 거예요. 먼저 앞선 선배들이 교회 다닌다 하면서 술을 계속 먹어 놓으니까 오는 신입생들이요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어.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요 중요 시험들 예전에 토익 시험 이런 거 다 주일날 보고 막 이랬잖아요. 그거요 몇몇 이 아주 의기가 있는 크리스찬들이요 굉장히 그 부분에 이 기도하면서 애써서 이제 토요일 날도 시험 치고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도록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비겁하게 이것저것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위한다면요 좀스럽게 막 불평같이 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위한다면요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 제목으로 찾고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하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슬픔을 주는 좋은 소식인데요, 승전보를 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왔어요. 압살롬의 100만 대군을 이겼다. 승전보를 두 사람이 달려와서 전했죠. 자,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19절부터 33절까지 사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이 와서 승리의 소식을 전했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듣고 통곡했다. 뭐 한 구절 내지 두 구절이면은 짧게 요약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성경이 길게 늘렸었어요. 서로 있었던 대화, 달려오는 거, 바수꾼이 보고 누가 달려오는 거 같이 보인다. 그 뒤에 또 달려옵니다. 그리고 문지기에 얘기하고 다윗이 기대하고 듣고 옆에 가서 서 있으라고 하고 구스 사람이 와가지고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올라가서 울어. 왜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냐? 우리가 자세히 들을 게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세하면 우리도 자세히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게 쓴 것을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부모님이, 여러분 집에서도 자녀들 잘 들었어요. 부모님이 이미 내게 한 교훈이고 하셨던 얘기인데 거듭 꺼내서 하실 때가 있죠. 그때 지겨워하는 건요 미련한 자식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교훈을 거듭 하는 건데, 여러분 귀담아 듣고 여러분이 귀에 새기지 말고 신비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강단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듭 여러분에게 주지시키는 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걸요 들어야 돼요. 요즘 우리 강단 말씀에 에스겔 36장 계속 말씀 주시죠. 여러분 가슴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영 받은 자 새 마음 있게 되고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반드시 행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자, 이 아히마아스가 먼저 와서 승전보 전하고 압살롬 어떻게 됐냐? 저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 구스 사람 노예, 에디오피아 출신 노예가 와가지고 왕의 원수는 다 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죽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전한 이 소식을 두고서 많은 어떤 이 관찰과 설교들을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하십니다. 한 네 가지 정도인데, 첫째는 이 압살롬의 죽음을 두고서 배신당한 배신자의 말로, 그렇게 이 본문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압살롬이 죽었다고 다들 기뻐해요. 참 압살롬은 아주 이 저주스러운 죽음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아히마아스가 사실 첩보원입니다. 다윗의 첩보원. 언약궤를 끌고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을 쫓아서 같이 피난길에 이제 오르려고 왔죠. 근데 돌려보내잖아요. 언약궤 그걸 이렇게 내오는 거 아니다. 성막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라. 그렇게 돌려보내면서 너희에게 두 아들이 있지 않냐. 그래서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를 통해서 이제 거짓으로 투항한 후세가 이 상황을 알려오면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 요단을 건너가고 있는 우리에게 첩보를 알려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 아히마아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고 압살롬 진영에 있지만 첩보원이에요. 첩보원. 이 아히마아스가 활약하는 통에 압살롬이 다윗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압살롬 자신이 아버지 속이고 배신하더니 자기가 휘하에 있는 후세나 아히마스 같은 자들에게 배신당해서 죽고 마는 그러한 결과, 이것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급히 달려온 요압의 만류에도 급히 달려온 이 아히마스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아히마스가 막 다윗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욕심을 부린 거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또는 아히마스가 달려와서 압살롬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한 게 다윗이 너무 슬퍼할까 봐 배려한 거다.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사람 살아가는 윤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고할 거냐, 어떻게 대화할 거냐.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곧대로 얘기한다고 조직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아히마스처럼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 요압이 굳이 아히마스 보고 가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구스 사람을 보내는 그 의도, 그것도 본문을 통해 우리가 충분히 관찰할 수 있죠. 요압의 지금 관심은 자기가 죽인 게 최대한, 자기가 압살롬의 심장을 찌른 게 최대한 좀 감춰지기를 원해요. 근데 아히마스는 이 첩보원이기 때문에 가면 분명히 이럴 것 같아. 그죠? 이 다윗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 요압이 불안한 거예요. 왜 자꾸 가려고 하냐? 뭐 오늘 전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해라. 마귀음성 같지 않습니까? 달려가서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고 다른 날 해. 오늘 복음 전할까? 오늘 말고 다른 날 해. 이렇게 속삭이잖아요. 비슷한 소리입니다. 그런 것도 이 본문에 나타나 있고, 다윗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구나 이러다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부탁하고 애원을 했건만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것을 듣고 깊은 절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러한 부분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첫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죄의 모양과 징계가 닮아 있어요. 네 가지입니다. 먼저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지요. 12장 9절에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나단을 보내셔서 책망하십니다. 네 가지 죄예요. 첫째, 햇사람 우리아를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인 죄. 이건 드러내놓고 우리아를 처형한 게 아니고 아주 교활하게 다른 이들의 칼을 빌려서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인 겁니다. 고범죄의 성격을 가진 거죠. 사무엘하 12장 10절, 그래서 이 우리아를 아주 교묘하게 죽인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막을 수 없도록 다윗 집에요 살인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먼저는 압살롬의 칼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도 손쓸 수 없도록 전쟁터에서 아주요 절묘하게 우리아를 죽였어요. 다윗 집에 그 일이 벌어져요. 손쓸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바로 앞에 우리 18장에서 봤듯이 요압의 창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이것도 부탁도 하고 아주 그 명령도 하고 했지만은 못 막았어요. 막을 수 없도록 그냥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 했으니까 네가 원한다고 해서 떠나는 칼이 아니고 떠나지 않을 칼을 너에게 넣어 놓을 거다. 그대로 되는 거 있죠. 다윗이 소천한 다음에 솔로몬의 칼이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 왕가에 보면요 죽고 죽이는 막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두 번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죄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했어요. 타인의 아내를 빼앗아서 간음을 저지른 죄, 그것을 하나님이 징벌하시는데 똑같은 모양으로 징벌하십니다.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다윗은 이걸 은밀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보란듯이 백주에 이것을 드러내놓고 징벌하시죠. 타인이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 다른 사람이 누군가 했는데 다름 아닌 자기 아들이에요.
16장 22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더니 자기의 아내들을 빼앗겼어요. 우리아를 교묘히 죽이더니 자기 아들들이 손 쓸 수 없도록 교묘히 죽어나가요. 셋째, 나단이 와서 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은 이 죄를 공개적으로 책망하기 전까지 약 1년간 공개적으로 책망하기 전까지 나단이 책망하기 전까지 이 다윗은 이 죄를 숨깁니다. 심지어 나단이 얘기하는 그 전반부까지도 다윗이 늠름해요. 두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그러면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양 많으면서 가난한 자가 있는 그 자식처럼 기른 그 양새끼 하나 그거 빼앗아가지고 잡아서 친구를 대접했다. 다윗이 듣고 격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재판자인 이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왕이 자기 입에서 말한 그대로 아들 넷이 죽어나가요. 밧세바가 낳은 첫째 아들 암논, 장남 암논, 그리고 세 번째 아들 압살롬, 넷째 아들 아도니아까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내지 마십시오.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했어요. 꼭 보면요, 사울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안 되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진짜로요, 그 벌 받아요. 하나님이요 듣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게 서약이 아닐지라도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크고 큰 10가지 계명 가운데 제 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거든요.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사람 앞에서도 중요한 것은요, 미리 좀 말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2가지 정도 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녀들을 향해서 믿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결혼할 것을 미리 얘기를 해두세요. 그거 해두셔야 됩니다. 어떤 이제 집안을 보면요, 결혼 정년기가 돼서 진짜요, 자식이 막 정신 차리고 진짜 결혼을 잘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희한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보면요, 그 전까지 잘 해오다가 결혼 정년기가 돼서 고마 교회를 방학을 들어가. 그래가지고요, 좀 지나다 보면은 정말 막 그간에 어떻게 지냈냐 그러면 물어보자마자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세상에서 막 고생 다 하고요,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막 그러다가요 이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미리 사역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예방 사역하지 않으면 사역할 수 없는 날이 와요. 미리 말해놔야 돼. 그리고 2번째, 미리 말해둬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 특히 미리 말해놔야 돼요. 여러분, 내 장례는 기독교 장례로 해야 된다. 이거 미리 말해놔야 됩니다. 때때로 이런 것 때문에요, 집안에서요 막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집안에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요 미리 말을 받아놔야 돼. 미리 유언을 받아놔야 돼. 그래서 형제들 앞에 미리 말하시라고, 그렇게 영접 이후에는 그걸 반드시 부탁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형제 구원과 가문 복음화의 이 기틀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이 말조심을 해요. 성경 곳곳에 이게 나오거든요.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자기가 4배 갚아내야 돼.
그냥 일개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왕이 막 그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어버리죠. 네 번째, 오늘 요압도 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요압이 앞서 이 우리아를 죽일 때에 그 미션을 완수하고, 그 죄악을 완수하고 요압이 보낸 전령 앞에서 다윗이 뻔뻔하게 위장한 죄가 있습니다. 간과하기 쉬운 죄인데 역시 거짓 부렁을 떨던 그런 죄예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시킨 대로 요압이 딱 했거든요. 격렬한 전투에서 뒤로 싹 빠져서 우리아가 암몬 자손에게 죽임당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다 완수했죠. 그 편지에 보낸 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보고차 전령을 보냅니다. 오늘 이 전령이 뛰어오듯이 보고차 전령을 보냅니다. 이 전령들은 몰라요. 다윗과 요압 사이에 지금 무슨 얘기가 오고 가는지 이 전령은 몰라. 근데 가서 보고를 할 때 여러 신복들이 죽었고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해라. 예, 그래. 가가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속으로는 안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겉으로는요 아주 비열하게 그 앞에서 행색하는 걸 보게 돼요.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해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라 역시나 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을 수 있다. 그게 너에게 일어난다면, 그게 너희 집에 일어난다면. 그런데요 다윗이 아주요 뻔뻔하게 위장해요. 분명히 자기가 그런 교활한 죄를 저질렀는데 뭐 양심에 지금 아는지 모르는지 이 다윗이요 요압이 보낸 사자들 앞에서 야, 패배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이 일로 상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공격해서 빨리 그 성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해. 힘내라고 해.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돼요. 감추고 아닌 척 연기하고 하나님 앞에서요 아주 이 부끄럽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걸 하면서도 뻔뻔하고. 다윗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냐? 여러분 죄는 누룩과 같아서 삽시간에 퍼져갑니다. 깨어서 경계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지나가고 이번 한 주간도 지나가야 되는 여러분 정말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특히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소원인 구원 사역과 제자 삼는 일과 말씀 운동과 세계 선교와 이런 것에 불타고 있지 않다. 중요한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딴 데 미쳐 있잖아. 그럴 때 뭘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맞는 상태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요 이 채널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일 때에 다윗은 요압을 굳게 믿었더라 했어요. 요압을 믿으니까 그런 편지를 요압에게 주지 않습니까? 요압을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하 18장에 와서는요 그 믿었던 요압에게 철저히 배신당합니다. 간곡히 부탁했는데 요압이 가서요 압살롬의 심장을 칼로 찔러요. 그리고 이 요압이 이제 더 나가지요. 자기가 찔러 죽여놓고 와가지고요 다윗이 마치 했던 것처럼 슬퍼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왜 걱정하면서 울고 있냐? 사기 떨어지게. 도리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 자기가 했던 행동을 요압에게 그대로 당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 이렇게 징계하시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징계하실 때 그 징계 속에 은혜를 넣어두시는데 징계를 잘 보고 무슨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인지를 정확히 알라는 것입니다. 징계 안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를 정확히 알고 구체적으로 참회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진지하게 다루십니다. 오늘날 세속화된 많은 교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문제가 없고 뭐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약함, 연약함,
그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다 상처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진지하게 다루세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탐심 부리면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얼렁뚱땅 대충대강 하는 게 아니에요. 나단 앞에서 다윗이 회개 같지 않은 회개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무슨 죄인데요?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요? 무슨 죄를 회개한다는 건데요? 나중에 사무엘하 24장에 가서 보면 인구조사 후에 다윗의 회개가 달라요. 서울의 열방기도 집회 때 들으셨죠? 12장의 회개하고 24장의 회개가 다르다니까. 질적으로 달라요. 12장의 회개는 나단이 책망하고 당신입니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니까요,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그게 다 해요. 근데 24장 하면요, 이 일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 인구조사 일 내가 심히 미련하게 하나님 행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자라가야 됩니다. 얼렁뚱땅 대충 대강 시간 지나면 잊혀지겠지 스리슬쩍 하는 그런 회개에 아주요 이상한 단계에 있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다루시는 것을 우리도 진지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건 두 번째, 이 본문에는 복음의 아이러니한 그림자가 나타나 있어요. 구약 성경 어디를 펴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린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구약 성경 어디를 펴든지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이 본문이 이렇게 긴 이유가 있어요. 이 본문은 복음의 그림자를 보여줘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그림자예요. 첫 번째, 이 2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그래요. 복음을 가져오는구나,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구나. 그리고 28절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요, 복음과 기쁨과 감사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 유대인도 이방인도 달려와서 기름 부은 왕의 승리를 전하는 장면이에요. 유대인 누구예요? 아히마아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유대인이잖아요. 제사장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방인 누굽니까? 구스 사람. 유대인도 달려오고 이방인도 달려와요. 이 장면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달려와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군대가 이겼다 이렇게요 막 보고해요. 왕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막 이렇게요 보고해요. 복음의 이 그림자지요. 단지 방향이 이제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됐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소식을 전했다. 이게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뜻이에요. 승전보. 복음의 원어적 뜻은 승전보입니다. 승전보. 두 번째, 나무에 달려 저주받고 죽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과 화평을 누리게 됐어요. 이 복음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압살롬은 자기의 반역과 죄 때문에 죽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하등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무에 달리신 바가 되신 것이다. 갈라디아 3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으니 아멘.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저주를 받았어요. 자기 심판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를 받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판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반역한 악랄한 아들의 죽음도 찬양 제목이 된다면 하물며, 여러분 복음에는 하물며의 진리가 있거든요. 하물며 순종하신 의로운 아들의 죽음은 얼마나 더 가치가 있고 얼마나 더 찬송받으실 만한가. 로마서 5장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 또는 압살롬 이런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100만 명이요 죄의 대열에 우르르 나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께서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다. 그래서요 반역이 다 와해돼 버렸어요. 큰 세 번째, 십자가의 복음은 오늘 이 본문처럼 좋은 소식이나
슬픔이 있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은 응당 들어본 얘기, 예수님 당연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당연한 그런 얘기, 익히 들어온 얘기 이런 식으로 벗어나고요. 구원의 기쁨만 막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어떤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는가 이런 거예요. 지나치게 그것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버림받으심과 고통당하심, 죽으심과 묻히심은 당연한가? 당연하지 않다. 복음의 은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죄 때문에 나무에 달려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려 자기가 자랑하던 그 머리카락으로 인해 죽임당하게 되고 요압이 와서 그의 생명을 빼앗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나무에 달리셨어요. 왜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개 피조물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그럴 의무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 의무가 아닙니다.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요압이 압살롬의 목숨을 빼앗았죠.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막 빼앗기고 이런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그냥 우리가 지나칠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능동적인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을 일컬어 당연한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을 때 저는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왜 창조의 지혜 자체가 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그 존귀하신 주께서 잠시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나를 위해, 반역하는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셔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럴 이유가 없고 그럴 필요가 없는 그것을 우리는 놀라운 은혜로 다시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 자신에게도 십자가는 결코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십자가를 져도 하나도 안 아팠겠지. 그게 아폴리나리우스 이단이잖아요. 히브리서 5장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쉬웠으면 통곡하겠습니까? 그게 간단한 일이었으면요, 눈물이 났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를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주님의 그 통곡과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대속의 그 짐을 생각할 때, 내가 주님께 지워드린 그 짐을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느냐?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는데 내가 그 죄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냐? 여러분, 모든 가치 있는 모든 존귀한 진리들이 이 골고다 언덕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순종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마음 먹는 법, 생각하는 법, 말하는 법, 무엇을 금해야 하는지, 무엇을 가슴에 열망으로 가져야 되는지,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나의 자아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이 매 순간 필요해요. 처음 태어날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물고기에게 물은 매 순간 필요해요. 나무에게요, 뿌리의 그 흙은요, 계속 필요해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필요한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죠. 둘째, 죄 자체가 되시고 버림받으셨어요. 모든 면에서 압살롬과 같은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시작은요 사랑 비슷한 걸로 시작합니다. 막 누이 다말을 향한 연민, 시작은요 약간 자기가 볼 때도 옳아 보이는 막 이런 걸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살인하고 아버지 속이고 뻔뻔해지고 남의 밭에 불 지르고, 그러더니 나중에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반역하고, 자기가 그토록 혐오했던 강간범 암논보다요 몇 배나 심한 강간범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안 잡아주시면, 내 뜻대로 막 살면요, 여러분 나이 한 50, 60 돼가지고요 복음의 은혜 전혀 없이 사는 사람 옆에 가면요 정말 뭔가 느끼하고 뭔가요 그게 늙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에 단련돼 가지고요 이게요 풍겨져 와요. 술 담배 쩔어 있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죄에 쩔어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그렇게 될 우리입니다. 모든 면에서 압살롬과 같아요. 틈만 나면 반역하고 싶어해. 나한테 명령하지 말라 이거야. 내가 왕 할 거니까. 아버지도요 내 마음에 안 맞지 않으면요 막 그냥요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모든 면에서 압살롬과 같은 우리입니다. 좀 잘난 게 있으면요 그거 가지고 자랑해요. 사람들이요 우아하게 알아주면요 의시돼요. 모든 면에서 압살롬과 같은 우리예요. 자격도 안 되고요 실력도 없으면서 자리는 탐해요. 모든 면에서 압살롬 같은 우리 아닙니까? 이러한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구주 예수께서 대신 못 박히셨다. 고린도서 5장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가 죄가 되게 하신 것은, 그가 죄 자체가 되게 하신 것은, 순도 100%의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원어적인 뜻이 그거거든요. 순도 100%, 죄 자체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윗은 흉악한 반역한 강간한 그 아들도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랍고 크고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의로우신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다윗은 여러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지금 죽었지만 하나님은 오직 하나뿐인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깊은 어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차마 말씀하시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터널을 십자가에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림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죄를 지지 않았더라면 버림받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우리가 얹어드린 그 죄를 주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어서 캄캄게 되었다. In my place condemned he stood 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양은 얼굴을 가리고 감히 자신의 창조주가 죄인으로 못 박힌 그곳을 비추지 못했다. 이건요 모든 피조물들이 놀랄 일이에요. 거룩하고 존귀하신 비교할 수 없는 위엄 가운데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역하고 거역하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께 달려드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지워서 죽음을 당케 하시고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버림받은 아사셀 양처럼 내어버리셨다.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죄가 유혹한다 해서 거리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박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말입니까?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십시오. 이제 드디어 돌아갑니다. 압살롬의 난이 진압됐고 모여들었던 100만의 군사들은 집으로 다 도망쳐갔고, 이제 광야로 쫓겨나왔던 다윗을 따랐던 수천의 이 군사들은요, 헐레벌떡 뛰쳐나오느라 집도 돌아보지 못했고 친척도 놔두고 왔고 어쩌면 아내와 자식들도 버려두고 나온 이와 같은 용사들이 이제는 돌아갑니다. 회복됩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회복이 됐어요. 돌아갑니다. 아히마스 구스사람 요압 장군 마나임의 군사들 모두 돌아갑니다. 마른 광야에서 거룩한 도성으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거룩한 성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 성막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고 거룩한 성으로 올라갑니다. 돌아갑니다. 잃었던 것 다 되찾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통곡 속에 있어요. 모두 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때 오직 한 사람만요 오열하고 있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오열하고 있어요. 다윗이 말하는 이 33절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다윗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가슴 속에 그 마음의 소원은요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입니다. 어떻게 대신하여 죽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그걸 해내시는 분입니다. 다윗, 네가 가지고 있던 거 그거 내가 할 거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래,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느니라. 많은 걸 회복합니다. 정상적인 정신과 육신, 병 나음과 관계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특히 관계의 회복과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되찾게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잊지 마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하늘아버지께서 치르신 그 막대한 대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구원받았으니까, 회복됐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그렇게 죄 짓는 걸 짐짓죄라고 합니다. 이건요 복음에 대한 모욕이에요. 나중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그 형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다 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갑니다. 참 죄는 누룩 같아서요, 망하는 거 다 봐놓고 그 길을 따라가요. 그렇게 안 해야 돼. 보통 우리 그렇게 안 해야지 그렇게 결심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은혜 속에 강하지 않으면요 그대로 가요. 아도니아는 좀 머리를 굴린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요압을 회유하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끼고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회유하고 꼬드기고 이런저런 것을 막 이렇게요 이 설득하듯이 막 해가지고 그래서 원하는 죄를 저지르면 그게 죄가 아니게 됩니까?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죠. 우리 교회에서 도저히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딴 교회 가서 이혼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라기장 16절,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아비아달을 끼고 있다고 해서 반역이 반역 아니게 되는 게 아니죠.
거듭나지 못하고 복음을 알기만 하는 자,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에 이 그림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 다시 타락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은 말합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에 한 바까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짐짓죄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못 박는 짓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우리는 오늘 두 전령이 달려와서 전하는 슬픔을 주는 좋은 소식에서 발견합니다. 모든 군사들에게는 승리이지만 그 아버지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통곡이었던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얻은 구원에 어떤 대가가 치러졌는지를 알아라. 이 장면을 통해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얻은 회복과 치유와 너희가 얻은 평안 속에 그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압살롬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죄 없으신 주님께서 너희의 죄를 대신해 죽은 그것 때문에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임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죄를 멀리하는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무엘하 18장의 두 전령의 다름질 속에서 우리가 저 십자가 복음의 그림자를 봅니다. 압살롬은 자기 죄로 인해 나무에 달려 죽었지만은 우리 주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저주를 받고 죽음 바 되셨으니 우리가 이 십자가에 말로도 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바르게 깨달아 그리스도 십자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